셋째, 넷째 교리는 내용이 이제 학론파라고 하는 분들이 셋째, 넷째에서 셋째, 넷째로 구분하여 주장한 것을 돌토총대들이 거기에 대한 올바른 견해를 개진할 때 셋째, 넷째가 서로 내용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하나로 묶어서 답을 주었기 때문에 셋째, 넷째 교리에 대하여 이렇게 나오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다 찾아보았고 이제 논박을 읽어가는데 논박 부분을 셋째, 넷째 교리의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이 먼저 나오고, 그리고 성경은 그것에 대하여 어떻게 가르치는가 하는 것을 제시하는 구성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내용을 보죠. 오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거든. 잘못입니다. 즉 정당하게 말하면 원죄 그 자체로는 온 인류를 정죄하거나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형벌을 받아 마땅하게 만들기에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선 정당하게 말하면 이 정당하게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번역상에 어려움이 있죠. 영어 단어가 정당하게라는 뜻을 갖고 있는 부사이긴 합니다. 그런데 신학적으로 properly speaking이라는 것인데, 그것은 무엇인가를 말할 때 본질과 관련된 의미에서 그게 이제 proper예요. 그리고 improper는 본질과 관계된 건 아니지만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보게 되면 그럴 수도 있다. 그럴 때는 이제 또 improperly speaking 이렇게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정당하게라는 표현보다는 본질과 관련하여 말하자면 이런 게 되죠. 본질에 관련한 적절한 표현을 한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뭐에 얘기하려냐면 원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원죄가 어떠냐, 원죄가 미치는 결과가 어떠냐에 대해서 원죄 그 자체의 고유한 본질 또는 성격, 특성을 따져서 말한다면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당히 말하면 원죄, 논의되고 있는 원죄의 본질적인 특성에 합당하게 말한다면, 정당하게는 오히려 합당하게, 그 앞에 어떤 내용이 있죠? 원죄의 본질적 특성에 합당하게 말한다면 이런 뜻이 되어지죠. 그렇게 되어진다면 원죄 그 자체로는, 그래서 원죄 그 자체로는, 지금 오류를 한 분이 그래요. 원죄 그 자체로는 온 인류를 정죄할 만한 게 아니다. 그게 원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원죄의 본질은, 그 원죄는 그냥 첫 번째 죄인 것이지, 그게 온 인류를 정죄하는 게 정죄하지 않고, 그 정죄해서 이 세상에서 형벌을 받거나 영원한 형벌을 받거나 이 두 개의 다 원죄가 그렇게 형벌을 받도록 할 만한 그런 것이 못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죄, 이 세상에서 형벌 받는 것 넘어서서 영원한 형벌 받는 것, 그게 이제 죽음이란 형벌로 연결되네. 그것을 하기에 원죄 그 자체는 충분치 않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형벌을 받고 영원한 형벌로 죽음을 당한다면 원죄 그 자체는 충분치 않으니까 그런 형벌을 당하는 사람들은 어떤 게 있어야 당하게 될까요? 자범죄죠. 스스로 범하는 죄. 그러니까 이제 학론파는 항상 사람이 이 세상에서 죽고 또 영원한 죽음을 당한다 했을 때 그것의 이유가 원죄가 부분적인 이유이지만, 그러나 사람이 스스로 짓는 자범죄가 그것을 받기에 또 필요적 원인을 준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죄만으로는 아니다. 그게 이제 학론파의 주장인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어지면 원죄만으로는 이 세상과 영원한 생명을 죽지 않는다 그러면 그러면은 죄의 형벌이라는 것이 원죄와 있고 자범죄가 있을 때
그 자범죄 죄의 형벌은 영원한 죽음을 주지만, 형벌을 주지만, 그리고 원죄는 똑같은 죄인데 그렇게 안 되느냐, 이제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아담과 우리와의 언약적 연대 관계에 대한 이해가 다른 거죠. 원죄는 자범죄를 범하여 영원한 죽음을 당할 만한 바탕, 토대, 기초, 그거를 주지만 그 자체가 이제 바로 그런 결과를 필연 주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성경은 논박을 한번 읽어보죠. 논박 부분 한번 같이 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다음과 같이 선포한 사도를 거스린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리고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으나 비슷하게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 된 말들을 생각해 보자는 거죠. 제가 이렇게 번역을 조금 수정하는 것은 이 번역 자체가 제가 처음부터 제가 한 게 아니고 이미 되어 있는 기존 번역을 이제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입니다. 설명을 해드린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의 이 해석 부분에 있어서 한 사람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모든 사람이 죄를 졌다. 그래서 사망이 모든 사람이 임하였다는 것은 이게 다 원죄를 얘기하는 거죠. 아담과 최초의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우리 사이에는 생물학적인 조상을 넘어서서 언약적 관계 아래 놓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담 안에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아담 안에 들어가 있어서 하나님과의 행위 언약에 우리가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행하면 이제 네가 살 것이지만 그러나 불순종하면 죽을 것이라 하고 나중에 모세의 율법을 주실 때 행위 언약적 조건을 붙여 설명한 것처럼 아담에게는 선악과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그리고 따먹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과연 안 따먹으면? 그렇게 되면 그거는 더 나은 아담의 최초에 만들어진 상태보다 더 나은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요, 생명의 관계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최초에 만들어진 상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요, 순전한 상태죠. 그러니까 마음밭이 깨끗한 상태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로 아담은 복되게 만들어졌어요. 그렇지만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거 따먹지 말라 하고 언약을 제시해줘요. 그 순종하게 될 경우는 그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를 넘어서서 시험이와 마귀의 시험을 물리쳐 순종하는 행위 언약적 순종은 그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 죄를 지을 수가 없는 상태로의 더 나은 생명의 관계로 넘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낙원에 이르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에서 중생하여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진 상태 속에서 타락한 데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서 벗어났어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가 우리가 또 신자로 주어져서 최초의 아담에게 있었던 복된 상태의 회복이 일정 부분 주어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더 이상 죄를 지을 수가 없는 상태로의 변화를 꿈꾸는 거죠. 바라는 거죠. 그게 성화에 대한 지극한 소망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영생이여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과의 교제의 간절한 소망은 우리를 이제 변화시켜 주셔서 죄를 더 이상 지을 수가 없는 상태로 바꿔주실 바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낙원에 이르게 되면 바로 이르게 된 거, 이 땅에서는 그런 길로 가기 위한 상태의 과정 안에 있다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가 이제 죄를 짓더라도 남은 흔적의 죄에 시달림은
이 죄를 짓지 않은, 그 죄를 지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간절한 소망을 계속 신자에게 보여주시고, 그를 일깨워 그걸 깨우치지 못할 때는 징계도 하시고, 또 깨우치도록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이렇게 나가죠. 그래서 신자의 변화된 성화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그 자체가 온전한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우리보다 더 어떤 면, 우리는 부분적으로 회복된 것인데 그거보다 훨씬 좋은 상태예요. 사실은 그 아담은 다만 예수님이 안 계셔서 아담은 행위 언약에 있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안전한 상태죠. 그러니까 아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처럼 안전하진 않아요. 그러나 상태는 우리보다 좋아요. 그러니까 행위 언약의 요구 앞에 설 수 있을 만큼 충분하고 좋은 상태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니까. 근데 우리는 죄를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짓지 않을 수 있는 이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도, 가능성도 있지만 죄를 지을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는 그러한 연약한 일정 부분의 불완전 모습이 신자에게는 중생자로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상태에 비교해서 아담은 죄를 지을 가능성이라는 것은 논리적 가능성이에요. 왜냐하면 논리적 가능성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 깨끗한 상태로 주신 거예요. 이 상태를 가지고 시험이 왔을 때 시험을 이기면, 그러면 이 상태가 죄를 짓지 않을 가능적 상태에서 죄를 짓지 않는, 또 그 죄를 지을 수 없는 그러한 실현적 상태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이게 이제 아담이 가질 수 있는 너무 복된 상태죠.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악과 알게 나무를 가질 땅 먹지 말라, 불순종의 제한 금지 명령을 주신 것이죠. 근데 아담이 불순종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담 안에 있어서 불순종한 일로 인한 심판의 형벌을 우리도 같이 받게 돼 있어요. 좀 억울하긴 하죠. 나 같으면, 내가 아담이었으면 안 그랬을 것 같은데. 그럴까요? 우리 가운데 누가 내가 아담 최초의 인류 조상이었으면 안 그랬을까? 누가 그럴 수 있었을까? 아마 우리 다 못했을 겁니다. 아무도 그럴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아담의 실패는 곧 나의 실패고, 내가 아담이었지도 실패했다, 이는 사실 부인하기 어렵죠. 그런 이제 아담의 가능성이 내 가능성이기 때문에 더 나와서 언약적 관계를 묶여 있어요. 그래서 생물학적 조상인 아담은 그 후손들과 하나님 안에서 대표성으로 아담이 딱 서 있기 때문에 아담의 모든 죄는 이제 우리의 죄가 되어집니다. 반대로 아담이 시험을 이겼다면 그걸로 인한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는 그런 복된 상태를 받는 그 행복한 유업이 그때 우리 것이 되죠. 그때 다 똑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아담의 범죄는 우리의 죄고, 아담에게 주어진 사망의 심판은 바로 우리에게 미치는 사망의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원죄는 온 인류를 정죄합니다.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정죄하고, 이 세상에서도 사는 동안 고난과 슬픔 속에 살다가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고 있다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진리에 거슬려 자기 죄의 정욕에 따라 살아가는 형편의 노예가 돼요. 그 자유로울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우리 마음의 본성을 거슬려 행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소위 이제 수양과 내면적 수련 이런 걸 당한 뭐냐면 본성을 다스려 보겠다는 거잖아요. 이 본성을 자기가 이제 외적인 수양과 또 이제 생각과 사고, 감정에 대한 요동치는 욕망을 또 다스려 보고, 의지를 항상 진리와 선한 것으로 굳게 나갈 수 있도록 의지를 쳐 복종시켜 보고, 이게 다 수양과 수련인데 그 자체가 얼마나 어려워요. 사실은 자기를 바꿔내려니까. 성경이 뭐냐면 피부의 반점은 바꿔도 우리가 마음은 못 바꾼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게 어려워서 도사가 있는 거예요. 도사. 이게 가장 모든 종교에는 그걸 좀 했다는 사람이 이제 겨우 높은 사람이 되고, 그게 이제 미숙한 사람은 낮은 사람, 영적 질서를 그렇게 잡는 거죠. 근데 그렇게 했다는 사람도 넘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그걸 온전한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결국은 이제 자기를 바꾼다는 건 어려운 것은 이와 똑같아요. 내가 사람인데 사람이라면 갖는 생물학적 기질들이 있어요. 그거를 스스로 바꿔내겠다는 건 똑같아요. 영적 기질도. 부패한 영적인 상태, 아담의 죄로 인하여 부패한 인간이 그 마음의 성정을 자신의 행위적 노력으로 그걸 바꿔보겠다는 것은 타고난 육적 기질, 자연적 기질, 생물학적 특성을 자신의 행위의 노력으로 바꿔보겠다는 건 똑같은 거라니까요. 이치가 같아요. 불가능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내 육체 기질을 바꿔요? 못 바꾸죠. 노력하면 바꿔지나요? 열심히 PT 가서 막 운동하고 나면 뭐 근육 체질이 바뀌나요? 아니면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럴 것처럼 주어진 존재 상태로 결국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상태가 어떠냐? 이제 죽음이요, 영적 죽음입니다. 영육 간의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사는 것이죠. 하나님 보실 때 죄를 좋아하는 삶이 된 거죠. 하나님 보실 때 악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간의 최선의 선이 하나님 볼 때는 여전히 악하다. 이제 인간 편에서는 이제 인정할 만한 도덕적 가치가 있고 칭찬할 만한 것이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믿는 사람도 도덕적 삶을 사는 사람 보면 칭찬해주고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리고 좀 존경감도 표해야 되고, 그래서 불신자의 준법적 태도와 도덕적 선한 노력과 긍휼과 자비를 보이는 참 볼 때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다 존경해야 돼요. 아, 훌륭하시다. 내가 배우기를 원하고, 나는 참 그게 못 살아. 참 괴롭다. 그 존경과 예를 내야 되지. 그래봐야 지옥이야. 뭐 기려봐야 하나님 심판받아. 이거는 굉장히 나쁜 태도예요. 이건 불가능한. 이거는 은혜를 아는 사람의 태도일 수가 없어요. 복음을 아는 사람은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요? 복음 아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걸 아는 사람인데,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이 사람 사이의 관계 안에서 선한 사람과 성실한 사람을 보면 존경해야 되는 거죠. 그건 뭐 필연적인 거예요. 이거. 그래서 그래야 됩니다. 근데 다만 우리가 보는 건 뭐냐면, 그렇게 살아서 훌륭하지만 구원의 일을 선은 못 된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창조주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면서 자기 안의 선에 대한 의지를 힘입어 자기 그 감춰진 또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또 하나님 보실 때 안 한 많은 죄들의 문제를 어쩌려고 그러시나. 이게 우리가 안타까운 거죠. 이제 그 부분을 들춰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떤지를 자꾸 돌아보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자연적 도덕적 선이 전혀 없다는 게 아니라, 자연적 도덕적 선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부패성과 죄를 감출 수가 없는 거다. 그거를 갚을 수도 없는 거다. 이거를 보여주신 것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것이죠. 자, 그래서 원죄는 우리에게 그걸 주는 거예요. 원죄는 우리에게 일반적인 도덕적 선 자체가 완전히 없다. 그럼 뭐가 되면 마귀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마귀가 아니에요. 타락한 인간은 마귀는 아니에요. 일정한 질서를 유지시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은혜의 자락을 남겨둔 거죠. 타락한 인간에게 은혜를 좀 남겨놓으신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일반적인 은총이라 그러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의 모두에게 일반적 은총을 붙여서 최선의 죄를 억제하고, 죄를 지면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갖게 하고, 그 인생을 생각해보는 마음도 갖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보면 감동도 받고, 그렇게 살게끔 이렇게 좀 일정한 걸 남겨놓았어요. 그러나 이게 사회를 설명하냐고요. 우리가 알잖아요, 경험적으로. 이게 남겨놓으셨지만 이게 우리가 사는 거냐고. 테스 형 인생이 왜 이래? 나훈아가 이제 그 노래했다고 한참 여러분 아세요? 테스 형 들어봤어요? 이거 영상 경건에서 안 들어보셨죠? 나그네에게. 저 하도 그 얘기 있어서 교수에 쓴 식당도 밥을 먹는데도 나오나면 테스 형 뭐 얘기할래? 이게 그래 한번 들어보자 해서 이제 그 인터넷에서 테스 형 나오나 셨더니 노래 한 자락 이렇게 영상이 뜨서 들어봤어요. 가사는 내가 볼 땐 별거 없는데 이 대중가요의 그 힘인가 봐요. 많은 사람들에게는 허탈하잖아요. 삶이 고단하고 슬프거든요. 아프거든요. 이거 뭔가가 찔러주는 한마디가 필요한데, 대중가요는 이제 그렇게 이제 대중적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소크라테스한테 인생이 왜 이래 물어보면 답이 나오겠어요, 사실. 소크라테스가 그 사람도 인생이 뭔지 모르는 사람인데,
예수님께 물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주여 인생이 왜로합니까? 이럴 때면 뭐 되는데, 그러면 복음성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훈아 씨가 부를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 다 영상 녹음되는데. 어휴, 괜찮죠? 이 정도는. 네, 그래서 지금 뭐 설교 시간도 아니고, 이 강의는 조금 더 자유롭잖아요. 근데 그래서 사실은 인생이 고달픈 거예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인생은 나그네 길 다 아는 거죠. 근데 정작 나그네 길에 어디로 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아는데, 이제 이런 답을 모르는 거죠. 답을 모르는 상태 속에서 도덕적 개선과 인생의 행복을 찾아보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근데 그 모든 게 답을 못 찾는 이유는 딱 뭐냐면 죄 때문에 그래요. 그 죄의 굴레에서 못 벗어나기 때문에 답을 못 찾아요. 근데 그걸 알아요. 사람들은 다 뭐냐면 죄가 있다, 마음에 욕심이 있다, 이게 내 문제다, 그걸 다 알아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진단은 얼추 비슷해요. 참 이상한데, 진단은 뭐가 문제인지 진단은 비슷하게, 그러니까 진단이 비슷하니까 답도 진리인 줄 착각하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기만이에요. 왜냐하면 답을 찾긴 찾아야 되거든요. 문제는 봤는데 답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답이라고 내놓는 거죠. 이것저것 저것. 그래 답이 아닌 거죠. 근본적 진단까지 못 미쳐서 그렇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못 보는 거죠. 결국 원죄는 그런 의미에서 모든 사람을 다 죄 아래 가다 버린 거예요. 모든 사람을 다 죽음으로 가다 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이 맞는 거예요. 이 성경의 말씀이 맞다는 걸 우리가 이러한 지금 제 설명 방식으로 이 현상이 이러니까 성경이 맞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를 돕는 말이지만, 사실 성경이 맞으니까 현상 설명이 잘 드러나는 거죠. 이 세상이 어떤지를 성경이 맞으니까, 성경의 눈으로 보니까 세상이 다 이해되는 거예요. 아, 이렇지, 그럴 수밖에 없지, 그걸 아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심판은 한 사람 말미암아 정죄롭고 비슷하게 죄의 삭은 사망이라. 이건 뭐 죄값은 사망으로 합니다. 이 사망은 영육간의 사망입니다. 이제 그 죽은 악인도 영원한 심판받을 때 육체 부활을 하거든요. 그 육체의 부활을 가진 채로 새로운 몸으로 영원한 심판을 받아요. 그러면 이제 육체의 죽음은 명쾌된 거냐? 근데 그것은 영원한 심판의 형벌을 받기 위하여 필요적으로 육체가 살아나는 것이지, 육체의 생명이 엄밀함이 주어졌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이죠.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있을 때는 영원히 사는 그 생명의 원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 자체는 하나님과의 교통이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저 오래 산다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생명의 원리에 합당한 대로 몸도 살고 영혼도 사는 게 영생으로 살아가는 신자의 몫이고, 생명이신 하나님부터 교제가 단절되어 오직 진노 아래 살아가는 것이 죄 가운데 사는 인생이 영원히 받아야 될 심판인 거죠. 그래서 원죄의 심판에 대한 얘기를 성경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원죄 그 자체의 본질적 특성에 따라 합당하게 말한다면 원죄는 세상에서나 영원한 형벌을 받기에 마땅하게 충분하지 않다. 이런 것은 잘못된 가르침이죠. 이건 누가 이렇게 말한다면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입원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좀 걸릴 텐데 할까요, 말까요? 그래서 1번만 하나만 하면 조금 서운하죠. 2개는 해야겠죠. 2번을 보겠습니다. 오류. 선함, 거룩함, 의로움과 같은 영적 은사. 이거 아담이 최초에 받은 겁니다. 아담에 하나님께 처음 만나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선한 자질과 덕성. 아담이 최초의 상태에 받은 상태죠. 근데 이것은 사람이 처음 지음 받았을 때 다 인정해요. 여기까지 인정해요. 사람이 처음 지음 받았을 때 이렇게 됐다는 걸 인정하는데, 사람 의지에 속했던 것일 수 없다. 이게 속했던 것이 없다면 속했던 걸 줄치고 사람 의지 안에 있는 것은 아니다. 그거예요. 의지 안에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게 속했던 것하고 조금 뉘앙스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의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학론파도 선함, 거룩함, 의로움이란 영적인 선한 자질과 덕성 자체가 의지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이제 분리시키는 거예요. 분리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해가는 거예요. 사람
그래서 원래 성격이 다른 거니까. 근데 잘 보세요. 사람의 그 의로운 성품이 곧 의지라는 것과는 심리적으로 다른 거죠. 심리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바탕의 성품과 또 그것에 따라서 생각하고 마음에 좋아하는 것을 하기로 결정해 나가는 의지의 작용은 인간의 심리학적, 심리 구조상, 심리적 구조상 다른 거예요. 우리가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감정은 의지와 다르고 지성은 의지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서로 구별되어지고 이 세 가지가 인격적 활동으로 선택적 활동을 해나갈 때 자유의지가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선함과 거룩함, 의로움이라는 것은 지성적으로, 감성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무엇이 옳은지를 알고 무엇이 옳은 걸 기뻐하고 이러한 것들의 작용에 이러한 성품이 의지 안에 있는데 따라서 의지 안에 있어요. 이게 최초에 의지 안에 있는데, 그럼 의지의 작용, 선택적 의지는 어떻게 드러날까요? 마음이 거룩하니 선택적 의지도 뭘로 나갈까요? 거룩하게. 마음이 선하니 선택적 의지도 선하게, 선한 걸 선택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마음에 원하는 바가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사람은 마음이 원하는 바가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것을 지향해 나가니까 의지의 작용도 그렇게 나갈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만들 때 아담에게 그렇게 만들었다. 그 의지가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움으로 나갈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고 성경적 이해가 있고, 이거 우리가 아는 바인데, 그래서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학론파는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다, 떨어져 있다. 떨어져 있다. 그 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구별되는 거지만 실제 인격적 활동에, 즉 자유의지의 선택적 활동에 분리적일 수 있을까라는 걸 얘기하는데 분리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학론파가. 그래서 그런 분리되면 뭐냐면, 의지가 사람이 선하든 나쁘든 의지는 항상 중립적 선택을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본성이 악한 사람도 중립적 선택을 하고 본성이 선한 사람도 중립적 선택한다. 뭐냐면 선과 악, 순종과 불순종 선택할 가능성이 50대 50에 있다, 이렇게 되는 얘기예요. 그게 이 얘기예요. 그래서 선함과 거룩함과 의로움과 영적 은사, 선한 자질과 덕성들은 사람 처음 지음 받았을 때 사람 의지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 의지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줄을 뽑으면 어떻게 되죠? 즉 선하고 거룩하고 의롭다 할지라도 순종과 불순종이 50대 50으로 사람에게는 항상 있는 것이다라는 얘기가 되어져요. 이게 이제 학론파의 이야기죠. 그럼 50대 50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최초의 아담과 하와는 실제 하나님 만드실 때 죄를 범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신 것이 아니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로 만들었다는 표현을 쓰면 뭐냐면, 왜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나요? 그럼 애초에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살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그의 자유의지의 선택은 거룩한 것이 좋아요, 이렇게 나가도록 하나님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선한 게 좋아요, 이렇게 마음에 원하여 하도록 하나님 만드셨다. 이게 성경적인 가르침이에요.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왜 그러면 불순종이라는 악을 선택했을까요? 마귀가 시험하여 결국은 시험 들어 마음에 원하는 게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의 원래 만들어진 마음의 거룩하고 복된 상태가 변질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변질되어져서 그만 이렇게, 마귀는 지금 계속 그걸 우리를 자극시키는 거죠. 마음 바탕의 생각과 원함을 바꿔버리려고. 그 마귀가 시험 드는 게 계속 지성의 사고에 시험을 들게 만들어요. 의심하게 만들고, 그리고 아니라고 만들게 만들고,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학론파는 뭐라 하냐면, 따라서 만약 이게 각각이니까 타락으로 사람에서 분리되어 있을 수 없다. 이게 그 무슨 얘기냐면, 결국 타락은 의지의 선택으로 불순종을 한 거죠. 그 자기 자유 의지로 불순종을 함으로 타락한 것인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는 중립적인
의지에 따라 50대 50으로 선택한 의지 자체의 문제지, 원래 사람이 선하고 거룩한 거, 의로움 같은 것은 원래 분리될 수 없이 이렇게 타락으로 사람에게 분리되어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타락한다고 사람에게 남아있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본래부터 의지 안에 있었다면 모르겠는데, 의지 안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해서 그래서 의지와 타락했을 때 분리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논박을 보죠. 논박. 이전 사도가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 말한 하나님 형상에 대한 묘사와 거슬려 싸운다. 즉 사도는 하나님 형상은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하며 이것들은 의시할 바 없이 의지에 속하는 것이다. 그 의지 안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 의지는 이것에 따라 행동되어지는 거예요. 타락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타락 후에는 이 자체가 의지 안에서 어떻게 돼요? 변질되기 때문에 타락한 사람은 악을 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학론파는 타락한 이후에도 의지 작용의 중립 선택에 관계없이 사람에게 선함과 거룩과 의로움이 여전히 남아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 남아있다. 그럼 이제 얼마만큼 남아있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별도의 얘기가 3절부터 나올 것입니다. 3절에는 그러면 얼마만큼 남아있느냐, 얼마만큼 있는 것이냐, 이 얘기가 주어지겠죠. 요거는 이제 다음 주부터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